이제 저희가 집사 임직을 앞두고 집사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사 자격 두 번째 시간, 집사의 자격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적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사의 자격, 이렇게 말하면,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면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죠. 집사만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나는 그런 직분자로서 돼야 할 성품과 자질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도 모두는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룩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성도다움, 거룩한 삶, 이런 삶에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도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자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방종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망, 거룩한 열망 또한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이런 우리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의지하고 결단하고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이전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강력한 의지라든지 우리의 열정이라든지 우리의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에요. 근데 집사를 선출할 때는요, 또 윤리적인 자격들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근데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다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겸손과 온유와 인내 등등 성령의 열매, 충성과 양성과 선행과 이런 것들을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윤리적 기준 4가지는요, 특별히 첫 번째 기준을 말고 뒤에 세 가지 있잖아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직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자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중하다, 정중하다, 이 표현은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도의 일반적 자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듯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살아가듯이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정중하다는 단어가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존경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하면 보통 흔히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 또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큰 성공을 거두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뭐 교만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큰 성공을 거두는 거. 그래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특별히 내가 종사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축구 선수라면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큰 성과를 이루고 그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만 잘 차서 존경받지 않죠. 공도 잘 차고 또 이제 인격적 성품을 갖추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역할들이 있죠.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되게 감사한 거죠.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한 발 한 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집사라면 당연히 존경받는 자가 집사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적 삶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9절과 10절을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집사 이야기하면 신앙적인 조건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윤리적인 자격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신앙적인 자격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비밀은 뭐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믿음은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을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성경의 용법은요,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믿음의 비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비밀입니까?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이 지금도 감춰져서 비밀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것들이 오늘날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동안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비밀이 지금도 감춰져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감춰진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그거 다 드러난 거라고. 다 드러난 거라고. 다 드러났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미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시 점검한다는 게 참 이상하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믿음,
은혜 복음을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점검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요 더더욱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의 검증 기간을 거쳤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준비자들은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에 대해서 깊이 가르침을 받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이를 공적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일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검증을 하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특별히 수련회를 이제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누군가는 수련회 기간 동안 이렇게 충실하게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식의 분열이 더 크게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율법주의 딱 이야기하면 이 율법주의가 뭘 이야기하는지가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빈약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해서 서로의 그 지식의 차이가 있다면요 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설명해주고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집사로 선출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부하고 돕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김하고 나눔하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집사 정도 될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게 말하고 괜찮게 행동하고 본이 되는 사람인 거죠. 교회가 제시하는 규칙들을 잘 지키고 또 성도로서의 의무와 역할들도 잘 감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복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비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주의적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직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승진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겠지. 내가 뭔가 풀리지 않으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율법주의적 행동들을 막 취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동기라고 한다면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동기가 뭐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물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나눔할 때 너 되게 열심히 하던데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열심히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해주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점점 하면 의뢰 당연히 하는 것들이니까 사실 신앙이 미숙하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격려해주고 막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렇게 의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막 칭찬해주고 막 할 수 있어요. 또 뭐 우리가 서로 격려하다 보면 누구는 칭찬을 하고 누구는 칭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기가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비밀로 인해서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동기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때 특별히 뭔가 일을 하는데 섭섭해. 목사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섭섭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동기가 잘못되고 있구나. 처음에는 선한 동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이제는 인정받고 싶은, 내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율법주의적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점검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건요, 일종의 신호예요. 건강한 신호입니다. 건강하게 반응할 땐 건강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생각됐을 때 아차 하고 다시 은혜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열심을 내는데 원래 성향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시키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요. 그리고 그게 편해, 본인이. 싫은데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해. 싫은데요라고 거절하는 거는 나의 그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는 진짜 열심히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동기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동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우리 중에도 한두 명 정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신학교까지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멀어지는 거예요. 동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복음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항상 내가 은혜의 반응으로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청결한 깨끗한 양심 이렇게 나오죠. 깨끗한 양심. 여러분들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양심에 털이 나신 분도 있고, 양심이 깨끗한 분도 있을 텐데, 이 깨끗한 양심이 뭘까? 먼저는 이제 양심의 기능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깨끗한 양심 이러면 마음에서 이렇게 나쁜 생각, 악한 의도, 이렇게 부정하고 음란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상태를 깨끗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양심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기능은 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율법이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알아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인됨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율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양심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주어진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심은요, 그 죄를 지적하는 기능을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해보면, 선한 상태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셨잖아요. 그 상태와 현재 나의 모습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감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와 내 삶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면요, 그 양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양심은 잘 기능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또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성경은 이제 화인 맞은 양심, 또 털난 양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어떤 거냐면 참과 거짓,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지고 시들어버리고 굳어진 것이 바로 이 더러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한 양심이 있을 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이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는요, 그 마음에 때로 좋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과 마음들과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아니 그게
더 많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거는요, 우리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가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옛사람에 대해서,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고, 또 죄를 죄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하고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심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 양심이 작동할 때도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양심이 작동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심겨진 게 있으니까 뭔가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말씀을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들이 선명해져요. 미처 이거 잘못된 건지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이때 깨끗한 양심이 말씀을 통해서 작용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과 더러움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하는 거죠.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은 더 활성화가 됩니다. 좀 막 찔리고 막 그렇잖아요. 또 누군가가 권면을 할 때 잘못되었구나,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게 바로 양심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정말 집사가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짐 와일드라는 분이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 상자를 열다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라는 말은 기름칠을 한 문처럼 자유롭게 나오는 말이어야 한다. 우리는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런 메시지를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거나 말한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냉담해지고 얼어붙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 라는 말은 건강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 기술을 갖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는 기쁨의 관계를 향유하자는 요청이다. 하지만 대인관계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 수치심의 메시지는 괴로움만 낳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약간 이제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즘을 분석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르시즘이 작동을 합니다. 이 나르시즘이 작동을 할 때 어떤 기저가 발생을 하냐면 자기 합리화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듣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너 행동에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우리의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행동에 문제가 있어, 이거는요 우리의 수치심을 유발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수치심이 유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있다면요 이미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수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처음 나오는,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가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어디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언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냐, 네가 왜 그렇게 숨었냐고 얘기를 했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은 뭡니까? 네 행동에 문제가 있어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발생한 수치심 있잖아요. 그 수치심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그 말이. 그때 아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비난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안에서도 자기를 잘 봐야 돼요. 누군가 어떤 문제를 딱 지적했을 때 뭐 권면을 한다, 뭐 잘못돼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라고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지,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의도가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많은 경우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 하사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자기를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하와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와가 깨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하와로 말미암아 누구를 비난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하와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하거나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불평을 하거나 또 어떤 너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선 그런 말을 해서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의 하사를 돌리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들은요, 더 악화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이거는요, 자기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와 관계를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패턴이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패턴이 정말 일반적인 패턴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패턴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패턴은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보였던 태도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은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보였을 태도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피하고 숨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마치 내 인격, 나 존엄, 내 가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나에게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나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상징하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가려졌어요. 그럼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어디로 향합니까?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죄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뭐가 이런 역할을 하냐면 깨끗한 양심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유발하는 바로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겉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가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신자는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내 현재 삶의 상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양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야, 다르다.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탐심과 욕심에 갖는 삶은 네가 그 거룩한 존재가 되어 갖는 그 거룩한 소망과는 현재 너의 모습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회심하고 돌이키게 되고, 때로는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지체가 네 행동에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런 행동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이켜 정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거룩한 삶의 소망을 가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강한 수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건강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다. 사실 수치심 자체가 건강하겠습니까? 수치심을 대하는 태도가 건강한 거죠. 근데 신자는요, 수치심을 대하는 태도가 건강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수치를 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가려진 성도가 서로 도와가며 섬기며 서로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잡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름칠한 문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이전의 삶과는 달라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집사의 직무 가운데, 그 자격 가운데 신앙적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양심의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리더십이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뭐가 위협이 받냐면 내 권위가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 되게 많냐면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이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와 특별히 이제 목회자와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 당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요, 금방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그 깨끗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든 누군가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것, 이런 방식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있잖아요, 또 이런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어떤 이제 여보 당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을 할 때 이게 정말 잘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아내가 저한테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 거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요,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들게 그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짐 와일더의 말로는 그게 힘들게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문제가 커졌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그것이 나에게 건강한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라고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힘들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문제 제기한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나면은 내가 문제가 있었네 라고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겠죠. 그럼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상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지적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그런 반응을 취할 경우가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 또한 자기의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와 다른 것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랬을 때 이렇게 깊은 자기 연민과 이런 것들을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고요. 신자는 그런 관계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은 말씀과 겉면을 통해서 또 더 활성화가 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를 때, 너 행동에 문제가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건강한 수치심이 유발되어지고, 이 깨끗한 양심이 작용해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행동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다. 목사와 집사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수치심이 유발되고 나타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집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이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거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사실 이제 10절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강조점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왜 시험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는요, 아무나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점검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될 때 또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분자를 선출할 때 이만큼이나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집사는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총회가 매번 모여가지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하면, 그 사도행전 6장에 봐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집사 7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방식들, 구제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정권을 집사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뭐 구제 양을 얼마나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결정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집사들은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함께 세워가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저기 나랑 좀 친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 내가 나랑 좀 친하고 가깝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선출하는 것이 인기 투표가 아니라, 이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줘, 이 사람 나를 좋아해, 이 사람이 되면 내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줄 것 같아.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은혜에 반응하여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점검하고, 이제 점검한 이후에 우리는 직분자를 선출해야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럴 때 뽑을 수가 있어요. 좀 너무 이렇게 동정표죠. 동정표. 집사를 선출한 동정표. 저번 맨날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막 눈물로 호소하고 뭐 이제 이렇게 7번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뭐 동정표에 의해서 된다든지. 또 어떤 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성격을 봐가지고 떨어지면 교회가 피곤하겠다. 그럼 이런 사람 뽑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이 요번에도 떨어지면 피곤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돼서 더 피곤할 거라는 생각을 가셔야 돼요. 그분이 이제 집사가 되면 더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겸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뽑는다는 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나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집사가 되겠구나 한번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집사 딱 떨어졌어. 근데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제 일을 안 해. 뭐 이런 사람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딱 그 직관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집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거고, 지금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집사만이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할 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몇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을 때 7명의 집사만을 뽑잖아요.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믿음이 충만한 자가 7명만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의 성도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한 7명을 선출을 한 거예요. 나는 집사가 될 게 아니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는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정 기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일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맡아서, 그 직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선출이 딱 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쁘겠죠. 어떻게 일을 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잘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 내가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몇 명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됐어. 2표 차이로. 2명이 누구 안 찍어?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들 수 있죠.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어떨까요?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런 결함이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을 하고,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집사로 선출된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잘 도와서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떨까? 한 번 안 될 수 있어요. 나만 안 된 게 아니라 쟤도 안 됐으니까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년 차가 됐는데도 안 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정말 내 안에 지금 보면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혹시 책망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피고 점검을 해보고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뽑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집사가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전 집사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감독의 자격의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가 나와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감당할 때 자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면 아무도 집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집사도 없고 목사도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럼 뭘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작은 흠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 해가 되는 행동과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요, 그는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전체 혹은 교회 일부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해가 되는 행동과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예전에 어떤 잘못을 했다, 어떤 예전에 부족함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본질에 반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있어. 어떤 자세와 태도와 행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 이러면요, 책망할 것이 여전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집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책망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책망 받을 때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거룩한 수치심, 건강한 수치심을 느끼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요, 그는 교회에 실수가 많은 자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또 유익을 얻고 또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자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격 첫 번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질이 없는 자질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알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정말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이 주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이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집사 출신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더 충성스러워지고, 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돕는 데 힘을 내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집사가 되면요, 이제 성도들의 삶을 더 깊이 돌보고, 성도들의 삶이 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집사가 되면요, 나무 십자가 교회는 더 부유하고 풍성해질 거예요. 복음과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시고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구나, 집사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며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또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집사 임직을 또 선출을 앞두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